히브리서 19번 새로운 살 길 지성소의 삶입니다. 새로운 살 길 지성소의 삶. 본래 요거 다음에 이제 짐짓죄가 나오는데요. 짐짓죄가 무엇인가, 왜 짐짓죄 이야기를 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다음 시간에 할 것인데, 이게 너무 짧아가지고 그거를 붙였다가 띄었다가 붙였다가 띄었다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래 결국은 또 떨어뜨려서 다음에 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살 길 지성소의 삶인데요. 짧기 때문에 오늘은 또 말씀 속으로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이요, 율법 시대의 제사하고 복음 시대의 제사, 율법 시대의 제사, 이거를 통해서는 우리 율법의 사람의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는 복음의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의 사람, 복음의 사람 우리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의 사람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말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제사로 나가지 말라는, 그리고 이 제사로 나오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렇게 말합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가 유대인이라면은 이게 실감나게 우리들한테 다가올 텐데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실감나지는 않을지는 몰라요. 여기가 이게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인데요, 여기서 얘기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은 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 휘장을 쳐놓은 이 휘장 뒤로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 휘장 뒤로 들어간다는 것은 여기에 곧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휘장 뒤로 우리가 이 휘장 뒤로 어떻게 들어갔는가, 바로 여기서 말씀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가지고 들어갔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이 매 한 달 이상 지금 이걸 반복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계속 반복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간다. 피를 힘입어 들어간다.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 지성소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가지고. 그래서 이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다니, 아무도 못 들어갔었던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갔었던 그 휘장 뒤로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들어간다. 유대인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의미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일리 들어가는데요,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 길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길, 우리 인생이 여기 휘장을 뚫고, 이 휘장을 뚫고 이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게 지성소인데 지성소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살아가는 지성소의 삶. 여기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고, 하나님과 같이 하는 장소고, 하나님과 같이 함께 가는 장소고,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게 실상은 이게 어디가 천국이에요. 바로 이 세계, 여기에 들어간 이 길이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 길이 본래가 없었어요. 구약시대 이런데 이 길이 본래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휘장을 찢으시면서 이 길을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뭐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바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새로운 살 길이다. 새롭다는 것은 구약시대에 어느 누구도 이게 여기 이런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를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있는지도 몰랐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도 없었고, 이런 길이 바로 이 새 길인데, 이 새로운 길을 갖다가 누가 만들어냈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것이다. 그러니 이 새로운 길을 이것이 뭐냐면 또 살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 진짜 사는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이게 생명, 진짜 참 생명의 길이 바로 이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성소에서의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삶이고 우리의 생명의 진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땅히 가야만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더 웨이라는 게 붙는 거예요. 정관사 더가 붙는다는 것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갈 길이라는 것은 그거밖에 없고 다른 옵션의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성소에서의 삶 속에 우리가 들어갔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성소의 삶이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이고 하나님하고 같이 이 만나면서 하나님한테 뭔가 요청하는 삶이고 이런 삶인데 오늘 그것을 여기서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지성소의 삶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자 우리들한테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게 하나님의 집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한테 계심에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 큰 제사장이라는 것은 제사장 업무를 담당하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대제사장의 임무 대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는 그런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제사장이 우리의 어디에 뭘 뿌리느냐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이 제물의 피를 갖다가 어디에다가 뿌리느냐면은 우리의 마음에다가 확 뿌려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에다가 이걸 확 뿌려버려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갖다가 예전에는요, 어디에 뿌렸느냐면은 이 법궤 위에다가 뿌렸어요. 이 법궤 위에다가 피를 뿌려가지고 죄가 없어졌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제사라는 것은 여기에 제사는 법궤 위에 뿌렸지만은 여기에 제사는 사람의 마음 위에다가 뿌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이 모인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전 세대도 되고 이후 세대도 되고 지금 이 세대도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 지금 이 제사 앞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 피를 갖다가 마음에 뿌려가지고, 피가 정결케 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서, 이게 악한 양심, 원래 사람한테는 악한 양심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이 악한 양심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악한 양심에서부터 사람이 벗어나게 되어가지고 무엇이 되었느냐면요, 이게 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네. 참 마음. 이 악한 양심에서부터 이제는 사람이 벗어나가지고 우리 마음에 참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참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이 참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참마음 안에서 뭐가 나타나느냐면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나타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네. 참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받아가지고 사람이 그 악한 양심이 이 핏부림을 당해서 그래서 이 속에서부터 정결함을 얻는 거죠. 마음이 그래가지고 참마음이 그 안에서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없어져 버리고 악한 양심이 없어지고 참마음이 만들어지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타나느냐면은 믿음이 만들어지게 그 안에서 믿음이 나오게 되는데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온전한 믿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면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바로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나오는 것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내가 머리로 믿으려고 해도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면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저절로 믿어져야 되는 것이지, 저절로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저절로 나오는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라는 거, 그래서 우리 성만찬을 할 때 계속해서 이거는 나의 피니, 이걸 마셔라. 그 다음에 또 우리 이것은 나의 살이니 이걸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요. 이게 이 완전한 거룩한 자들의 이 마음이 정결하게 된 자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악한 양심이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속 기념하면서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참 마음이 만들어졌어요. 그 참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실상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믿음을 가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세상에서 불가능이 없는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믿음, 이 온전한 믿음만 딱 가지게 될 것 같으면 믿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되어버리는데요. 예.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능력이라고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대로 우리는 그런 자격을 다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격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공식만 우리가 작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냥 나가면은 되는 거예요. 나가면은 나에게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능력이 그냥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거 아니죠.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작동시키는 그것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그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주시는 바로 그분한테서 이 능력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막 번져나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들한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능력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요, 원래 능력의 삶하고 이게 이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능력의 도가니에요. 능력이 가득 찬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을 받으면 이게 바로 믿음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서 내가 이 믿음을 받아가지고 행위로 딱 움직이기만 하면은 삶 속에서 내가 그것 때문에 어떠한 행동이든지 행동을 딱 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능력이 그때부터는 나가기 시작한다는 게 나가겠어요. 나라는 이 사람으로부터 능력이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때의 나라는 것은 내가 아니죠. 내 속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영광이 가득 찬 삶이 그에게서 펼쳐지는 것이다.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드러난 이 영광을 갖다가 자기가 취하면 안 되고 또 이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한테 돌리게 되면은 이것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삶이고 온전한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핏뿌림을 우리한테 주신 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이것이 우리들한테는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러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관련된 이 찬송 수없이 있지만은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영적 관점에서 알기만 딱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이게 그야말로 완전한 진리를 깨우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 수십 년, 40년, 50년, 60년 산에 올라가가지고 도 닦는 사람들, 그들이 깨치는 그런 득도라는 거는요, 이게 우리가 깨닫는 이 도하고는 이게 천지차이.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아는 순간 그 사람들이 몇십 년에 걸쳐가지고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100배, 1000배 더 나은 그런 도를 우리는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알고 우리가 그대로 한번 세상에서 나가면은 나가는 이 삶이라는 것은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첫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은 첫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구나. 이 마음이 기록된 말씀과 결합을 딱 하면은요, 이 기록된 말씀하고 결합이 딱 되면은 이건 무서운 파워가 거기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책을 봐야 되고 성경 말씀을 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참 마음이 이 기록된 말씀을 갖다가 받아들이기 시작해가지고 행하기 시작하면은 엄청난 능력의 삶이 우리들한테 펼쳐진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둘째 아들의 삶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둘째 아들의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의미라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을 살다가 이 세상에서 이 옷 갈아입는 것처럼 그냥 가는 거, 때가 되었을 때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하고 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다 하는 것을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라는 거, 이게 이미 우리들한테 와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와 있다는 것은 곧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세계를 알아버렸다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지, 세상에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건 믿음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온전한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perfect라는 거거든요. perfect한 faith라는 거. 이게 full이 들어가, full faith, 완전히 꽉 찬 그런 믿음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요, 이게 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여기서 또 얘기를 해요. 이게 온 참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육체, 이 몸이라는 것이 세 사람의 몸. 보통 우리는 몸 육체 하게 되면은 이 본래 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 이게 좀 육체의 정욕. 육체 정욕하게 되면 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육체는 막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우리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육체는, 여기 보세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맑은 물로 씻음을 우리의 몸이, 육체가 받았다는 거예요.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몸까지 깨끗해졌다, 몸까지 거룩해졌다. 이것을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나쁜 짓 하는 나의 몸은, 그건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수 믿지만은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 뭡니까? 그거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하고 틀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육체의 정욕을 생각해가지고 그것이 보기에 안 좋기 때문에 우리 몸을 갖다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옛날의 영지주의자들은 영 중심의 삶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만이 거룩하고 육은 이게 아주 거룩하지 못하고 더러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육은 학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 학대를, 이게 돛 닦는 사람도 육을 계속 학대해요. 돛 닦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계룡산에 가면은 수없이 많은 돛 닦는 사람들이 있지만, 인도도 가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가시덤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일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똥툭한에 들어가가지고 일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 올라간 다 벗고. 그러니 이게 뭔가 몸을 학대해가지고 뭔가를 한번 득도를 해보려고.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피를 뿌림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이 핏부림을 받아가지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마음이 생겼고, 우리의 몸도 깨끗해졌다, 우리의 몸도 씻김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육체의 정욕을 통해서 나가는 이 몸은 그 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의 종이 된 이 몸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이제 정한 마음이 창조된 그 속에서부터 나오는 새 사람, 이 세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몸이라는 것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몸을 갖다가 세 사람이 가져다 주는 생각, 그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고,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가져다 주는 생각으로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은
이 몸에서 엄청난 그런 거룩함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요, 우리가 같이 막 잡고 손잡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손잡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 능력이 전파가 돼가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막 병들도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그것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몸도 말이 깨끗해졌구나. 그래서 우리의 몸도 우리가 소중히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몸이 정욕을 위해서 쓰여질 때 이때 이제 우리의 몸을 의의 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정욕을 위해서 쓰여질 때 우리는 그것을 불의의 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의의 병기로 쓰여지는, 정욕을 위해서 쓰여지는 이 육은 안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여지는 이 거룩한 몸이라는 이것은 우리에게 몸은 맑은 물로 씻겨진 그러한 몸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잘 바꾸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몸을 이 학대하거나 이러지 말고 잘 바꾸어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는데 이거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너희들이 이것을 사용해라. 그래서 몸을 바꾸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몸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내버려 두지 마시고 열심히 운동을 할 때는 운동을 하시고 막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데 이걸 사용하여야만이 되거든요. 몸을 사용하여야만이 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면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고, 그 마음을 통해서 믿음이 흘러나오고 그 믿음이 이 몸을 통해서 표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표출이 될 때 이 몸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막 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움직여 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서 말을 할 때 그 사람에게 생명이 막 창조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생명 창조의 역사를 감당하는 한 부분이 바로 우리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참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지금 살아있고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고 이런 것들 기도할 수 있고, 이런 감각들, 지각이 다 열려있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순간에 이 모든 전체의 이 육들이 의의 병기로 바뀌면서 이것이 하나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은 그 피아노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막 피아노를 탁 치는 순간에 이게 성령의 이쪽 막힌 이 공간이 성령의 역사로 확 채워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글을 통해 가지고 막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창조되는 것이고요. 기계를 하는 사람들은 기계에 대한 것들, 이런 오만 가지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이 막 창조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그 좋은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 이런 것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것이 진짜 참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 이게 모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술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큰 가치를 발휘하지 못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몸이 거룩한 몸이 되면서 이게 엄청나게 이 새로운 가치 창출의 이 도구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이런 미묘한 분별력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데 다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몸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참 이게 사람의 이 몸도 참 희한한 것이 참 희한해요. 이 기술을 습득해가지고 그 미묘한 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술 차이, 기술도 이게 제철소에 가면은 제철이 있는데, 제철에서 제철 기술도 그것도 굉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기술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타이어, 요즘 타이어에 들어가는 타이어에 있는 그 심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면은 그 제철 아주 굉장히 훌륭한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못 만든다는 거예요. 현대제철이라든지 이런 데는 못 만들고 우리나라에서는 화학제철만 만든다 하더라고요. 그런 미묘한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자들이 가지고 있는 미묘한 감각들, 이러한 감각들이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데 이것이 다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 가치가 무한히 높아져 버린다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달란트들, 재능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마어마한 재능으로 바뀐다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의 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매우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가치다 하는 것들을 또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제 여기까지 왔을 때 또다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전체 흐름을 또 보셔야 돼요. 왜 우리가 안으로 깊이 있게도 들어가지만은 전체 흐름이 어떤지를 파악을 못하면 또 안 됩니다. 이 전체 흐름이라는 것은 역시 유대인들한테 지금 쓰는 편지이고요. 이 유대인들이 왜 이런 편지를 받아야 되는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는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던 사람들도, 교회에 잘 나가던 사람들도 이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유대교로 돌아간다거나, 이런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나 막 이런 일이 생기자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비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자. 이걸 가지고 나가지 말고 이걸 가지고 나가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자,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 있지 않느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분이시니 지금 당장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은요 이렇게 이제 막 사람들이 이쪽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별 그렇게 능력도 나타나지도 않고 막 이럴 것 하면은 어디에 빠지느냐 하면은 매너리즘에 바로 빠져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본태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본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교회는 침체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힘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 침륜에 빠져 있지 말고 빨리 거기서 뛰쳐나오라. 그러면서 지금 우리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시 오신다고 했으면은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 신실하신 분이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믿는 도리, 우리가 믿는 믿음이죠. 믿음의 소망이에요. 믿음에서는 우리가 고백한 거,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는다고 고백한 그 믿음의 도리, 그 믿음의 이 소망이 우리들한테 있는데, 이 소망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은 호흡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 희망이에요. 사람이 가지는 이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쳐다보면서 가는 거예요. 과거는 끝난 거예요. 과거 돌아보지 않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과거를 자꾸 돌아보면서 과거의 삶을 집착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앞을 향해서 나가는 이 소망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이 소망을 붙잡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이 소망을 굳건하게 잡으라. 이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지 말고 이 소망, 우리 이 소망이라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믿음의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우리들한테 오는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는 천국 간다는 소망과, 우리는 부활한다는 소망과, 우리는 지금은 가난하지만 부유하게 된다는 소망과, 지금은 내가 직업이 없지만 직업을 가지게 된다는, 이건 현실적인 소망이,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직업을 가지게 된다는 소망과, 지금은 내가 지금 몸이 약하지만 몸이 강해진다는 소망과, 이거 전부 다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내가 지금 병이 걸렸다 그러면 병이 낫는다는 소망과,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소망들이 다 있어요. 그 소망을 우리가 붙잡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안 되는데, 이게 현실을 쳐다보게 되면은, 야, 저 사람은 이게 안 되더라. 나와 같은 경우였는데 이게 안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쳐다보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들한테 언제나 우리를 공격해요. 그것들은. 현실들은, 이 환경들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우리를 소망으로부터 끄집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쳐다보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면 그거 이루어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자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직업이 없다. 생기는 거예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몸이 약하다. 병이 걸렸다. 나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가게 되면 나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나가라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움직이지 말면 붙잡고 그렇게 나가면서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시간이 되었을 때 이것이 우리들한테 딱 놓이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되었을 때 이것이 우리들한테 딱 나타나게 되고 강건함이 약했던 병약했던 사람이 강건함이 딱 찾아오게 되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실을 우리가 이게 특권이 잡고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을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사람은 왜 빠집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빠져버려요. 소망. 그래서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뭐 생기가 막 솟아나는 겁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소망이 없으면요 포기하거든요. 포기해버리면은 이게 뭐 아무것도 희망,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다 포기해버리니까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에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그게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속성,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속성은 바로 이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기쁨과 즐거움.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속성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아가지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겁니다. 자,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선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선행이에요. 따르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지고 그 사랑하는 이것을 갖다가 그래 정말 당신 잘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것을 본받아야 되겠다. 너무 잘하고 있다. 너무 잘하고 있다. 막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선행을 격려하고 교회 안에서는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예. 우리는 이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사랑을 가지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사랑이 중요해. 내가 하나님의 세계 속에, 지성소의 세계 속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지성소의 삶의 세계가 뭐냐면은 바로 이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참마음이 믿음으로 바뀌어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세계, 이것이 지성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안 이루어질 것이 없는 세계가 바로 이러한 세계이다. 그것을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사랑을 알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으로서 막 감싸주고 격려하고 파헤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안 좋은 것들. 이게 사람이 다 안 좋은 것이 있죠. 그 육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에 성인이 어디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거 파헤치지 말고 어떻게 쓰든지 선행을 격려하자. 우리는 그래서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체질하지 말고, 이게 교회를 얘기하는 건데요. 교회는 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 모이는 것처럼 이렇게 모이라는 거예요. 이걸 자꾸만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습니까? 교회의 침체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요, 모이던 것을 하나씩 줄여가는 거예요. 야, 이건 귀찮으니까 안 된다. 이거 해봤자 별로 우리가 해보니까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이제 그만두자. 그래서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끝나는 거죠. 우리가 주일 와가지고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이게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것이 원칙적인 우리 하나님이 안식을 만든 관점에서 가보면은, 안식일의 관점에서 가보면 이것이 이게 마지노선이라는 거예요. 마지노선. 경계선. 사람이 세상으로 빠지지 아니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계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안식일 계명이 뭐냐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원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거 6월절 이 탈출한 이것을 갖다가 기억하기 위해서 요 한 날은 너희들이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사람이 일하면은 까먹어요. 우리 사람은요 뭔가 일주일 일하지 6일 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6일 7일째 이때는 좀 놀아야 돼. 이때는 놀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놀아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요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요날도 다 같이 일해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단절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한테서 자동적으로 끊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와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신약의 시대에는 하나님하고 매일같이 동행하고 매일같이 기억하는 시대지만은 그러나 주일에는 이와 같이 와가지고 기억하는 이 시간이 없을 것 같으면은 그리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 일을 갖다가 땡겨서 할 것 같으면은 그게 좀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하는 그것들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이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침체에 빠진 교회들은 자꾸만 모이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줄여나가지만은 그러나 활기찬 교회는 활기차게 모인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들이 더욱 그리하자. 그리하자는 것은 더욱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우리가 더욱더 모이고 이런 소망을 굳게 잡고 활기차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자 하는 것을 지금 침체에 빠진 유대인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서 나간 이 말씀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에서 완벽한 성공을 거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한테 참마음이 창조되었고 이 참마음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이 온전한 믿음, 풀한 그런 믿음이 우리들한테 생기게 됐다는 것은 이게 능력의 삶으로 가득 찼다는 얘기죠. 그런 능력의 삶으로 가득 찬 그 몸이 막 나와가지고 일을 하게 될 때는 이게 막 이 몸이 그냥 영광을 몰고 다니는 겁니다. 영광을. 그래서 이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다. 그런 것들을 이 시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